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짱이뇨. 주 나에게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짱이뇨. 주 나에게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짱이뇨. 주 나에게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새 소망을 부어주시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의 기초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오래 갈 수 없으며 위태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가, 기도에 항상 깨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토대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채우시는 열매를 보는 은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고 내가 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레위인에게 줄 성읍에 관한 규례와 도피성의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보복당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도피성은 총 6곳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3곳, 요단강 서쪽인 이 가나안 땅 지역에 3곳을 만들어서 총 6곳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피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푯말을 잘 만들게 해서 누구든지 푯말을 보고 도피성으로 찾기 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넓게 잘 닦아서 그 가는 길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11절에 잘 드러납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11절에서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사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몇몇 되지 않을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함이 마땅한 것 같은데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하라,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보복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지 중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임을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너무나 쉽게 죽음을 말하는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문화들을 우리가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달라. 그들은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 농담으로라도 죽음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는구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진지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의도적인지 의도가 없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사람이 죽였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의도가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의도가 없느냐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큰 원칙 첫 번째는 도구입니다. 살인 도구를 보면 의도성이 있는지 의도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철연장이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 규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철연장을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무기가 될 만한 그런 돌이나 무기가 될 만한 나무로 사람을 쳐 죽였다면 이는 도피성에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명백한 살인죄에 적용을 받아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의도성을 가리는 두 번째 기준은 관계입니다. 살인자와 피살자의 관계를 보아서 평소에 원한이 있다거나 평소에 그 사람을 미워했다거나 정말 악의를 가지고 죽이려는 의도를 늘 비췄다면 이 사람은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 규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나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살해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의도가 없을 때입니다. 실수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도피성의 규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는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경우와 구체적인 이 방법들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의도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죽일 의도가 없다. 이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이 규례가 해당됩니다. 그때는 회중 앞에서 판결을 제대로 된 판결,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없고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다시 도피성으로 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처음에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실수로 목숨을 잃은 당사자와 그의 가족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의도가 없는 사람이 보복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부지중 살인한 사람이 판결을 통해 의도가 없는 살인하고 밝혀진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피성에 머무르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지중에 의도가 없는 살인을 했을 때 도피성에 머물면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됩니다. 만약 이 부지중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만약 그 도피성 주위를 맴돌다가 살인한 자가 잠깐 나오거나 도피성에서 나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죽여도 그 핏값을 물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중 살인자, 의도가 없는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면서 꼭 지켜야 할 것은 절대로 도피성을 나가면 안 됩니다. 도피성에 머무른 사람은 이처럼 절대로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나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면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머물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가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그 도피성을 나가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위협, 그런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부지중 살인한 자, 의도한 자를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 보호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33절과 34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는 그 땅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을 더럽히면 또 땅이 사람을 토하여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34절을 가만히 보시죠.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너희와 함께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너희들이 사는 땅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발딛고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더럽힌다거나 그 땅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그렇게 해야만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다. 함께 거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나는 너희 중에 함께 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너희들이 피로 땅을 더럽히면 그곳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살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도피성의 구조를 잘 보면 도피성을 일단 만들어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막으면서 어떻게든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막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받는 은혜도 참 중요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부지중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여기에 중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의도를 가지거나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먼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그 땅에서 근절해야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도 그런 살인을 멈추라고 하시는 엄한 경고이시죠. 너 살인했어?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사람을 죽이면 너도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 너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춰.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지중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마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격리하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보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격리되어서 외부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동시에 감옥과도 같습니다. 생활 반경이 제한되어 있고 그곳을 절대 나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 있으니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도피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요? 아무래도 갇혀 지내면 답답합니다. 빨리 내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나가서도 죽지 않을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도피성을 나가면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죽지 않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대제사장 왜 저렇게 건강해? 빨리 죽어야 내가 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 흘리게 한 자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인가요? 피 흘리는 사람, 살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속함을 받을 수 없고 살인한 자의 피만이 그 땅을, 그것을 더럽힌 것을 속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부지중이라고 해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속전이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 죽음을 속전해야 하는데 그 속전이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죽음을 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보호하셨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을 부지중 살인한 자의 죽음의 속전으로 여기도록 하셨죠.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마땅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던지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도피성의 규례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얻을 생명과 자유를 바라보시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피성의 규례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죽음을 잘 분별하고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움직이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엄히 무서운 어조로 경고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죽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죽음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내 안에서 몰아내고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으로 생명이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죽음 안에 있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내 안에 다시 생명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도피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오늘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살 길을 안내하는 그런 귀한 피난처의 삶을, 피난처를 또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았구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특별히 올 한 해는 내 안에, 내 주변이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모든 형태의 죽임을 몰아내고 죽음의 역사를 몰아내고 생명이 역사하도록 구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이 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부지 중 살인한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처럼 주님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경계하며 그것들을 농담으로라도 논하지 않는, 그렇게 장난스럽게 대하지 않는 생명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삶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한 자라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그동안 내가 미워하고 있던 형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죽음의 역사가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는 모든 죽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